최근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라는 것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처럼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영화를 보려면 반드시 손수건을 챙겨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그만큼 감동이 있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런 독백을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동지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에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켰던 안중근의 친구, 결국 고문을 견디다 못해 숨을 거둔 마두식의 장례를 치르던 날 안중근이 내뱉었던 말입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는 성공을 하였지만 결국 그 자신도 사형장에 이슬로 생을 마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가 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과연 조국이 무엇인가? 그와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나는 과연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가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와중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문장이 계속되는 중간중간에 괄호를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괄호 안에 이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게는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는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있죠. 예배 순서 가운데 참 중요한 순서이고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전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준비한 본문이 위로를 전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최대한 균형 있게 설교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복받을 것이라는 말씀만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니 그 고난을 담대히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고난과 박해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행하셨던 그러한 권능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구경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저것 챙겨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돈을 보관하기 위한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약간은 불길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너희를 환영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권능도 행하고 천국 복음도 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너희를 영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들이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쿨하게 자기 복 자기가 걷어차는 거지 라고 그 집을 나오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히 예수님 찾아와서 시비 거는 일이 이 앞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이후에 마태가 베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드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왜 식사하시느냐고, 그것도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내어 쫓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우리야 얼마든지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에 거부하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회는 사느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 법정의 역할도 담당했던 기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들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피고인처럼 신문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판결에 의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채찍질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길다란 막대기에 가죽 끈을 매달아서 죄수의 등을 내리치는 것, 이게 채찍질입니다. 때로 더 강한 처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죽끈에다가 쇠조각을 박아서 때리기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바로 그 채찍 아닙니까? 18절에는 끌려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미움이라는 건 반감이라든지 적개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들려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들 모두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귀신 들린 내 가족을 하나님 당신이 구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시니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고맙다고 말하든지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쌀쌀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할 수는 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그들을 공회에 넘기거나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혹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원하지 않는데, 나는 핍박 같은 거 그거 받기 싫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의미 없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그 박해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박해를 견디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 여기서 양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과 이리는 서로 대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권투로 치면 아예 체급이 달라요. 양과 이리는 그냥 먹히고 잡아먹는 관계일 뿐입니다. 양은 이리와 맞붙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도망도 제대로 다닙니까? 양이 그렇게 약삭 빠른 동물이 아니거든요. 몇 걸음 도망치다가 이내 금방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뱀과 같아야 된다, 너희는 비둘기와 같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뱀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 성경에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뱀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짐승이 바로 이 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뱀을 지혜로운 동물의 아주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게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뱀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간사하다, 간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악하게 사용될 때는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지혜롭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란 계획한 목표를 위해서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위험을 피하는 데에도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비둘기라는 새에 대해서는 순결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왜 순결인가? 사실 베드로 좀 지저분하고 우리 주위에는 조금 너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순결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비둘기라는 이 새가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새가 비둘기랍니다. 사전에
기록되어진 설명이에요. 처음 맺어진 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새, 이 비둘기래요. 그래서 정절과 순결을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유래가 노아의 홍수에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날려보낸 새가 바로 비둘기였어요. 첫 번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그냥 한 바퀴 쑥 돌더니 금방 방주로 돌아왔어요. 왜냐 봤더니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새가 어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또 밖으로 보내죠. 그랬더니 한참 뒤에 저녁이 되어서야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증거의 표시로 이것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이 마태복음 주석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여기 이 뱀같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기민하다, 예리한 사고를 가졌다, 요령이 있다, 신중하다, 분별이 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함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매력이 있다, 평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결은 없이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또 고난 앞에서 지혜를 생각하면 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풀물불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순결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성경은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예 보증하신 기도 아닙니까? 구하라 주시리라, 하나님이 아예 약속까지 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비둘기처럼 아주 순결하게 지켜가는,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복음에 물타지 말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라. 자,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특별히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을 들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으로 탁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했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장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를 번쩍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요. 공회원들이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한 대답,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질문에 답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인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말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 근래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다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 그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거기 성령이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 받으시도록 이끄시던 성령, 예수님이 당신의 입술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오늘 본문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이 지금 처음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당할 때 너희들이 할 말을 가르치실 분,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본문 23절 말씀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피하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고난을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앞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피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들이 당할 이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은연중에 피하시는 장면을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피하셨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들더라. 마귀는 떠났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지는지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유대로 내려오셨는데 이제 시험도 다 이기셨는데 그 상황에 요한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아시죠?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셨다라는 이 동사가요, 물러가다라는 이 동사가 되돌아가다, 피신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예요.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떠나가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막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찌나 화가 났던지 예수님을요 회당 밖으로가 아니라 아예 마을 밖으로 그냥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을 밖으로만 쫓아내면 좋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동네의 그 낭떠러지 끝으로 끌고 갑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밀쳐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낭떠러지 그 끝에서 예수님 밀치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게 뭐예요? 지혜롭게 자리를 살짝 피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박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사람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생겨난 그런 박해를 받는 거, 이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피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위기의 때를 모면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피하라고 해서 절대 타협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에 그냥 은근슬쩍 물을 타면서 아이고 이왕 교회 다닐 거 그냥 고난 안 받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우리 신앙의 양심의 그 거리낌을 그냥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조국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기에 끊임없이 이 믿음을 넘어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연단을 소망의 기회로 삼는 것. 한 주간 우리 앞에 분명히 또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그냥 세상과 물섞지 마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고난이 가치 있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소망으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놓는 그런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